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랐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의 스님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2부 예배가 막 시작되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바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은혜롭고 아주 기쁜 예배였습니다. 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모함이 간절하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우유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틀림없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의 병이 생겼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빛,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소리, 그것이 듣고 싶어서 제 마음에 사랑의 병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보고 싶고요. 참 그립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늘 저하고 뜨겁게 이렇게 허구했는데요. 나중에 예배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허구합시다.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다시 만날 때에 그때에는 더욱더 반갑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쌀쌀한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을 피워서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주님께서 재판받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문을 지키는 하녀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혹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렇게 물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그는 깜짝 놀라는 마음에 순간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숨을 쉬고 나서 위기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에 대한 그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경비병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너는 이렇게 대답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 후려치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먹먹했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저럴 수는 없는데, 저분은 메시아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동정하는 마음이, 하나는 주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저럴 수 없는데 라는 부정의 마음이 생긴 거죠.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이 저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라고 또 묻습니다.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두 손을 들어 흔들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바로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증인이죠. 이 사람은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나 아니란 말이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잘못 보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을까요?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를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바로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참 멋진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엄청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주님께서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꼭 붙들고 소리를 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천국의 열쇠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내 위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 인정, 자기 인정 예수 부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예수 인정, 자기 인정 예수 부인.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기 부인 예수 인정, 자기 인정 예수 부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바로 자기 인정 욕구가 강했던 거죠. 실은 베드로는 자기 인정 욕구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그 인정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을 부인한 거죠.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 경비병 하나에게 이 얼굴 맞고 있는 예수,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는 절대로 자기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들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자신의 인정받는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됩시다. 요즘 대구 사람들의 인사가 바뀌었대요. 혹시 아세요? 대구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대요. 혹시 너 신천지 아니지? 라고 인사한대요. 하물며 가족끼리도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혹시 너 신천지 아니지? 라고 인사하고요. 실은 이 청춘 남녀 사귀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인사한대요. 물어본대요. 혹시 너 신천지 아니지? 라고 인사한대요. 당연히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내 신천지 절대 아니야. 신천지이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신천지가 아니라고. 엄마, 나 신천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신천지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부정하지요. 이 신천지 집단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거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요. 직장에서는 동료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겁니까? 우리는 신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신천지는 이 신뢰 사회를 깨트린 거예요. 이 신천지 집단은 민주주의의 적이고요, 사회의 적이고요, 가정의 적이고요, 교회의 적이기도 합니다. 신천지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한 주 동안 제가 신천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천지 전도 전략 중에서 모략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말은 남을 해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걸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전도는 상대를 속여서요, 상대말에게 거짓말을 해서요 전도하는 걸 모략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꾼 전도입니다. 추수꾼 전도는 간단합니다. 많은 신천지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서요 세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험담하고 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게 이게 추수꾼 전략입니다. 참 사악한 거죠.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이것에 무너졌고요, 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이 전도 전략은 복음방 전도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속여서 전도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내가 고맙다고 연락처 하나 달라고, 내가 내일 식사를 사겠다고 연락처를 줬어요. 다음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그 아주머니와 사람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 아주머니 누구일까요? 신천지입니다. 이제 선한 일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신천지는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숙이고요, 하물며 이 목사라고 사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입장교회를 보면 우리 교단 마크들 붙여놓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마크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천지라고 알아서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천지인 전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지나고 나면 신천지는 또 다른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들은 절대 멈출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신천지는 왜 그렇게 전도를 할까라는 거죠. 그건 14만 4천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14만 4천 명 때문이에요.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가격리 중에도 거짓말을 하고, 또한 확진이 되었어도 거짓말하고, 자기 신분을 속이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온 나라에 바이러스가 다 퍼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신만 13만 4천 명이 되면 돼요. 자신만. 참 무서운 건데요. 그들의 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다릅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영생은 이 세상에서 부자들처럼 호의호식하며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자신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완전 물질주의적 영생관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것에 혹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실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잖아요.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아주 멋지게.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종말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여러분 잘 압니다. 몇 년, 몇 날, 며칠에 뭐가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건 바로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지구가 멸망한다. 멸망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박태선과 유재열입니다. 박태선 그리고 유재열 꼭 기억하세요. 이 이만희는 바로 박태선과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만희가 이 시한부 종말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날짜가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종말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은 14만 4천 명이 차면 14만 4천 명이 차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차버렸어요. 넘어버렸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숫자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변개합니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수법은 교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교리를 변개했는데 이제 어떻게 변개를 했느냐? 14만 4천 명 안에 들면으로 변개를 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 사람만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바꾼 거예요. 선착순으로 바꾸니까 자기들 안에 이제 치열한 경쟁이 생긴 거죠. 치열한 경쟁이 생기는데 조건이 뭐냐? 열심히 교리 공부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요, 신천지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신천지 이 이단들의 이 헌금이요, 기존 정통교회 신자들의 헌금보다 많게는 보통 4배가 많대요. 4배. 엄청나게 헌금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한 거죠. 신천지가 전도 방법을 고안할 때에 바로 도입했던 게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빠져보셨어요? 빠진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단계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자기가 좋은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면요, 부모도 소용없고요, 형제도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영생관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 세상에서 영생을 할 건데,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전도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전체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이 숫자만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전체 문장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12지파지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신천지 교리는 거짓된 해석,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잘못된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논쟁은 약 430년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하고 벌였던 논쟁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절대로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고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의 주장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많이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정통 교회의 교리에 위배됩니다. 영생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서도 에베소서 2장 4절 9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전도한다고 안 돼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베드로가 왜 무너졌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열심히 주를 섬겼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는 인정의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자기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자기 인정의 함정에 빠지면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 행위, 내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통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영생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신앙은, 그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통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통신앙으로 삽시다. 베드로는 또 자신이 좀 특별한 사람 되고 싶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특별한 존재고 맞잖아요. 자신은 그 주님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판받은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은 나와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무너진 거죠. 인간이 처음에는 사냥을 하는 수렵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만년경쯤 인간이 농경 사회로 발전을 합니다. 농경 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제도입니다. 농경사회가 되면서요, 사람이 신분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분제도는 인간에게 너와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의식을 심었어요. 너와 나는 다른 존재. 아니, 원래는 모든 사람은 다 같잖아요. 근데 이 신분제도 의식이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인간에게 심어주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욕망, 실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가장 큰 욕망은 뭘까요? 나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싶고 나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다 숨어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철폐된,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자본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 제도가 생겨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인간의 심리, 인간의 욕망을 신천지는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만희가 왜 재림예수, 왜 이긴 자, 왜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의 그 심리를 이용한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재림의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도들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신이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 보니까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야, 목사님이. 목사님이 평범한 사람,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해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같잖아요. 그냥 저는 목사직만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근데 이만희가 아니 나는 영생불사한 존재라고, 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기존 성도들이 거기에 혹 빠져든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이 우리 속에 침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나도 받고 너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는 보편적인 구원이지 나만 받는 특별한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는 보편적인 영생이지 나만 특별하게 받는 특별한 영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영생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너도 나도 누구든지 다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든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고요.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요. 이것이 진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하게 구원받아,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통신앙,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한 주간 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정통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진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요, 아마 여러분 가족들을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가족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1분에서 2분 정도로 먼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는 자기 안에 자기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이 가정들, 우리의 권속들이 바른 신앙,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보편적인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서 난 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복 주시고 우리 가정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정통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내 신앙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무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친절히 이끌리 사랑 예수 내 주님께 인생의 망원이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교회가 이렇게 보내준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영생을 받은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우익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었고 자영업을 하는 성도님들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어둠이 지나가면 반드시 동이 트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우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와 기도로 인생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제가 사순절 편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받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쯤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에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쉬고요. 새벽 기도에도 잠정적으로 우리가 쉬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예배를 다 좀 중지해 달라고, 모든 모임도 다 중지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특별하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특별히 신천지 관련 동영상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린 게 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건데 꼭 좀 보시고요. 여러분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안 다녀도 좋아요.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빠집니다. 그래서 꼭 같이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빠져드는 거구나 하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호진 청년 커피숍을 13일 날 오픈합니다. 우리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누가 되어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정통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